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 또 눈이 온 관계로 길도 미끄럽고 우리 성도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운전하는 사람들 또 과속하지 않게 하시고 신호 잘 지켜서 금년 겨울 아무 탈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생각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볼까요? 19장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19장. 네, 19장 보겠습니다. 19장. 네, 예수께서 우리 경미 씨요, 경미 씨. 예수께서 이만 말씀을 맡기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들을 거두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하고 그 안에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이 그 부부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런 남자에게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를 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용 둘째를 주어서 떼어버리려 행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만악함을 인하여 안에 떼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라사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도에 안에 떼어버리고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사랑한 자라야 할지니라. 흉이 새로부터 된 과자도 있고 사람은 만든 과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과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네, 우리 민시현님이요.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르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예수께서 가르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대로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진 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자
학자가 바른 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느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유죄된 자로서 낙인되고 낙인된 자로서 유죄된 자가 많으니라. 네, 우리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면 된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사도들이 했고 현대교회가 하면 돼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으면 사도들도 귀신을 쫓았고 우리도 쫓으면 돼요. 그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다 그러면은 사도들도 병든 자를 고쳤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또 병든 자를 일으켜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유가 없는데 합당한 연고가 없는데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합하다는 건 연합하다는 겁니다. 연합하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갈라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여짜오되 그래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아내를 내쫓으라고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못돼 먹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트집 잡고 그냥 뭐 나가라 마라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아내를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혼 증서를 이제 써줌으로 인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음행한 게 아니면 그렇죠? 아내가 음행한 게 아닌데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까 누구랑 예를 들어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버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음행한 게 아니에요. 음행한 게 아닌데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살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간음 관계는 유지하면 돼요, 안 돼요? 간음 관계는 유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음을 행하면요. 그 간음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돼요. 간음도 행하면 안 되고요. 간음을 행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음행한 영도가 음행한 아내가 아닌데 그 아내를 멋대로 내어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가는 관계니까 그 관계는 끊어야 되고요. 그 가정은 깨야 되고 그 가늠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깨야겠죠. 가정도 깨고 그 불법적인 가정도 깨고 그리고 성적 접촉도 끊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있잖아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있잖아요. 이 무서운 얘기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음행한 아내가 아닌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나랑 이혼을 하고요. 강제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살아요. 근데 이제 나팔수 목사 설교를 듣고 돌아와요. 근데 이 아내가 다른 여자랑 몸을 섞었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이제 싫다는 거예요. 화도 날만 하죠. 그렇죠? 예. 화도 날만 한 게 아니라 폭발할만 하죠. 그러면 있잖아요. 돌아왔는데 아내가 안 받아주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분노하겠어. 그럼 그것이 식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음행한 이유가 아닌데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사니까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또는 다른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자, 제 아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조삼나이다. 그러니까 음행한 게 아닌데 아내를 이렇게 쉽게 버릴 것 같으면 장가들지 않는 게 한 여자의 남자가 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결혼 안 하는 거요.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생 결혼을 안 시킬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참 신기하죠, 그렇죠? 태로부터 된 고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인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인생을 결혼도 안 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야, 멋있죠?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의 것이래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래요. 순수한,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요즘도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낫죠. 옛날에는 참 순수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막 욕도 심하게 하고 막 욕도 쉽게 하고 막 심하게 하고 막 험악한 얘기도 하고 뭐 기본 욕이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면 기본 욕이야. 천국이 이런 자의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 위에 어린아이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다 이게 십계명의 내용들인데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고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사람을 사랑 안 했다는, 사람 사랑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특이한 용어를 쓰죠. 영혼을 사랑 안 한 거다 이러면 되는데 사람 사랑을 안 했대요. 사람을 사랑 안 했다가 아니라 사람 사랑을 안 했다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특이한 그 문장인데, 자, 주님께서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은 걸 지금 들먹일까요? 그럴까요? 예? 근데 있잖아요, 보세요. 18절에 살인하지 말라, 영혼 사랑이거든요. 가늠하지 말라, 영혼 사랑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영혼 사랑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다 이웃에 대한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이걸 행할 수가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행했댔잖아요. 다 이거 이웃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지켰다 그러거든요. 다 지켰다고. 그럼 영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의 골자는 영혼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자 21절에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거예요. 영혼 사랑이 지금 영혼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질에 눈이 먼 거예요. 이걸 쉽게 풀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해요, 구제도 해요, 섬김도 해요, 많은 일을 해요. 이단도 내쫓아요, 연분별을 해요. 엄청난 걸 할 수 있어요. 믿음도 대단합니다. 예언도 해요. 엄청난 예언도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빠질 수 있어요. 이웃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막 구제도 엄청나게 합니다. 자선사업도 막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겉으로는 구제하고, 겉으로는 봉사하고,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영혼들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허당입니다. 허당. 물질보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구제하고, 누구를 돕고, 누구를 위로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지금 하나님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에 18절, 19절에 이런 것들을 다 행했다 할지라도 허당인 거예요. 허당. 이 땅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성령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세요. 우리가 왜 기도하죠? 여러분들, 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고, 기도라는 건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도라는 건 이 관계 형성인데, 계속 있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을 던진다는 건 이게 연애예요. 연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날 도와달라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현양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저도 성령을 의지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님 사랑합니다,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해.
근데요, 성령을 의지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요, 예수님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길 원하는 것을 성령께 붓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붓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또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붓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성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빼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신앙의 근본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있잖아요. 성령을 제껴놓고 우리 힘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는요, 어느 경점에 이르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해서 살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끊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성령과의 연합이 모든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쉽게 말하면요, 나보다 또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사람 사랑을 못해서 못 들어가는,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위로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여러분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잘 돼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있잖아요, 그런 많은 이 부차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교제 안 하고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있잖아요. 교회 안에 막 시스템을 만들고 막 무슨 뭐 성경 공부만 뭐 엄청난 시스템에 갇혀서 살고 있지만 영혼들한테 성령을 의지하라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 안에서 구제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사실 허당이다. 허당. 다시 너에게 말하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약대는 낙타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 이 등이 솟아있잖아요. 낙타 등이 솟아있는데 더군다나 등이 솟아있는 그 동물이 바늘로 어떻게 들어가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부자가 나를 쫓는다 그러면서 이 돈에 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결코 있잖아요, 그 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하신대 제 아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를 26절을 잘 풀어야 돼요. 사람으로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서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2000년 전에는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아들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을 지금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따르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면서 그를 기다려라, 그의 인도를 따라라, 그를 쫓으라 그러면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게 있잖아요. 26절은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이에요. 이 기독교의 구원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들을 믿으면 돼요. 두 번째는 그 아들이 보낸 자, 성령을 의지하는 게, 그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지금 나오죠? 예수님을 우리는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는 건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또 쫓는 겁니다.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막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내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말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걸 말해요. 나는 관계를 끊고 싶은 게 아닌데 그들이 나와의 관계를 끊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먼저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도 꼬랑지가 될 자가 있고, 전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가 이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요, 자기보다 더 일찍, 더 젊은 날에 예수를 만나서 꼬꾸라진 영혼들보다 더 열심히 나중에 이제 늦깎이에 철들어가지고 주님 만나가지고요, 온 몸을 있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온 몸을, 온 인생을 불사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꼬랑지가 되지 말고 우리가 늦깎이에 주님을 만났지만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